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위협,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위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바울이 죽은 자의 소망, 그게 부활이라고 말씀드렸죠. 이 부활에 대해서 자기가 지금 신문을 받고 있다. 자기가 당하는 이 신문은 그런 이유다. 사실은 여기에는 바울의 전략적인 선택이 좀 있기는 합니다. 바울이 꼭 부활만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그리고 실제로 바울이 부활 때문에 이렇게 신문을 궁극적으로 받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이 유대인들로부터 미움을 당한 이유는 이 부활을 전해서라기보다는 직접적인 이유는 뭐예요? 구원이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에게도 있더라. 그리고 모세의 율법인 할례, 정결법 이런 걸로 자신의 구원을 정당화하고 확보했던 유대인들의 그 가르침은 잘못됐다. 하나님이 옛적부터 예비해 놓으신 메시아, 그 메시아를 믿음으로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차별 없이 구원받는다. 그리고 이 예수가 바로 메시아다.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인지 유대인들은 다 아는데 지금 바울이 완전히 이단의 괴수가 됐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공모한 것이죠. 그런데 어제는 가만 보니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나누어져 있어서 이들에게 가장 첨예한 그 논쟁이 뭐였습니까? 바울이래요. 부활이었습니다. 부활 논쟁이 이들의 첨예한 논쟁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바리새인으로, 그리고 바리새인의 아들로 당연히 부활을 믿습니다. 그러니 내가 이 부활 때문에 신문 받는다. 그럼 무리들이 나누게 되죠. 자, 오늘은 이제 그 밤에 1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그 밤에 이제 이 부활로 인한 심판을 받고 그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뭐라고 하십니까? 담대해라.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어디서도요? 네, 로마에서도 증언하겠다. 한마디로 지금 예루살렘에서 이런 폭동이 일어났고 신문을 당하고 있지만 최소한 로마에서는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죽지 않는다는 뜻이겠죠. 왜요? 로마에서도 증언하니까 최소한 로마까지는 가서 뭔 일이 나도 나겠죠. 그리고 현재 자신의 그 예루살렘에서의 어떤 위협이나 어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도 바울에게 두려워 말고 담대해라. 참 우리도 이렇게 가까운 미래, 먼 미래까지는 안 바래도 가까운 미래에 뭐 우리가 어떻게 될지, 또 우리 가족이 어떻게 될지, 뭐 이 정도 하나님 말씀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야, 뭐 두려워 말라. 너 저기 뭐야, 뭐 이렇게 뭐 있지 않습니까? 그런 어떤 미래에 대한 이런 얘기 해주시면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그래도 최소한 이 정도는 되겠구나. 우리 사람 심리라는 게 가까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다 있기 때문에 그 심리를 이용을 해서 많이 이 주변에도 그런 장사하시는 분들이 참 많죠. 연말연시 한번 뭐 그런 유혹을 받으십니까? 절대 받지 마십시오. 우리 실제로 이거 제가 들은 간증인데, 제가 섬겼던 교회 이 점집을 갔는데 하도 답답하고 힘들어서 점집을 갔답니다. 근데 점집에 갔더니 그걸 뭐 용하다고 해야 되나요? 이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점해주는 그분이 당신은 예수 믿어야 돼. 그래서 교회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소위 말해서 우리 구역도 들어가서
신앙생활하고 어느 정도 이제 신앙 그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세례 간증을 이제 한번 부탁을 드렸더니 그분이 이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사실은 점쟁이가 예수 믿으라고 해서 왔어요. 이거를 뭐라고 해석을 해야 될지 참 대략 좀 난감했습니다만 어쨌든 우리 가까운 미래에 대한 어떤 이 두려움과 궁금함이 우리 심리 중엔 다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2020년이 이제 가까이 오고 있고 19년이 마무리되고 있는데 2020년 어떻게 됐으면 좋겠습니까? 참 궁금하죠. 바울도 최소한 로마는 가는구나 하는 이런 것들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듣고 밤을 보내고 다음 날 아침이 됐습니다. 우리 12절을 한번 볼까요? 날이 새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로마로 갈 것이다 라는 그 이야기를 딱 해주고 난 다음 날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합니다. 뭐라고 맹세합니까? 바울 이놈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 야, 이거 참 주변에 나를 향해 누군가가 이런 사람이 있으면 참 잠 자겠습니까? 겁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사람이 몇 명이 있냐면 13절에 보면 40명. 알리바와 40인의 도적도 아니고 야, 이 40명이나 되는 이 결사대, 즉 암살단 아닙니까? 야, 엄청난 암살단이 지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이들은 바울 개인에게 감정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은 이단의 괴수를 처단하는 것이 누구에 대한 열심이라고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러니 이건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주장 때문에 지금 이러고 있는 것입니다. 참 성경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이게 눈이 이렇게 가려져 있으니까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좌우간 유대인들도 자신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을 했고 바울도 물론 그랬고 그래서 과거에 사람 죽이는 데까지 이렇게 앞장섰고 지금 이 40명의 암살단도 똑같습니다. 절대 개인적으로 바울 이 사람에 대해서 감정을 가진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뜻 이 하나만 가지고 이 소위 암살단이 구성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조카가 듣는다고 이 조카가 들은 것이죠. 그래서 1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그렇죠. 바울의 생질이 이걸 듣게 됩니다. 이 조카가 이 소식을 듣고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바울에게 알려주죠. 여러분 그러면 이 조카의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이 조카에게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야, 너는 이렇게 믿음이 없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신다 그랬냐면 너만 알고 있어라. 로마로 보내신대. 그러니 얘네들이 나 못 죽여. 걱정 안 해도 돼. 천사들이 나를 이 암살단의 시칼에서부터 나를 보호하셔. 걱정 안 해도 돼. 얼른 가서 편하게 네 일 봐라. 이렇게 할 것 같죠. 또 그래야 바울 아니겠습니까? 바울이 늘 입버릇처럼 했던 말이 뭐예요? 나는 결박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기도 각오했다. 막 사람들이 아무리 말려도 기어이 황소고집으로 올라온 거 아닙니까? 나는 죽기를 각오하고 왔고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내가 설교까지 하고 온 사람이야. 야, 조카야, 얼른 집에 가라. 걱정해 주는 건 고마운데 내 걱정은 내가 알아서 할게. 이렇게 이야기해야 좀 그래도 바울님, 그래도 바울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여러분 이 두 상충되는 소식 아니에요? 하나님이 로마로 너를 보낼 거다. 그리고 암살단은 바울을 이제 곧 죽일 거다. 그래서 계획 다 짜놨죠. 그
대제사장들에게 이제 바울을 오라고 청하라고. 오는 그 길목 몇 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골목에 매복해 있다가 소위 말해서 이렇게 확 달려들겠다는 거죠. 이 두 소식이 상충되는 이 소식이 여러분 들립니다. 그러면 여러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나 안 죽어. 나 로마 가야 돼.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여러분 이런 생각 들었겠죠. 그럼 뭐 암살단이고 뭐고 크게 신경 안 써도 되지요. 그런데 오늘 바울의 결정은 17절을 한번 보실까요? 17절. 바울이 한 백부장을 이렇게 부릅니다. 백부장을 왜 불렀냐? 자, 이 청년을 누구에게로? 천부장에게로 인도해라. 근데 여기 재밌는 게 여기서 조카라고 얘기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청년, 자기랑 이런 뭐 친척이 아님을, 친척임을 밝히지를 굳이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가까운 가족, 친척이 만약에 전하는 말이라면 여러분 오해를 받을 수 있죠. 근데 이 청년 그래서 나와 객관적인 관계에 있는 사람으로 묘사해서 갑니다. 참 이것도 뭐 바울이 뭐 이렇게까지 얘기해야 되나. 좌우간 바울은 조카란 얘기를 하지 않고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해라. 그에게 무슨 전갈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천부장에게 가서 암살 계획을 말합니다. 20절과 21절이 그 내용입니다.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고 있다.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인데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유대인들의 그 공회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할 겁니다. 그러니 이제 뭐 여러분 사내들인 공회가 천부장에게 요청을 하는데 여러분 천부장도 여러분 사내들인이라고 하는 유대인의 소위 국회거든요. 유대인의 국회의 요청을 무시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이 강골 기질이기 때문에 로마 제국 내에서도 이 유대 땅, 팔레스틴 땅의 유대 민족은 골칫거리였습니다. 이들이 한번 반항하면, 폭동이 일어나면 이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굉장히 많이 자치권을 이 유대인들에게만 허락해 줄 정도였습니다. 거기에 대표 공회가 청하는데 천부장이 아무리 1000명의 군사를 거느리는 권세자라고 해도 여러분 천부장은 그저 일개 군인입니다. 일개 군인이기 때문에 여러분 어찌할 수 없이 내주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21절에 보면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이렇게 해서 합니다. 음모 계획을 얘기하죠. 천부장에게는 바울을 또 보호할 명분이 있었죠. 바울은 그냥 유대인이 아니고 유대인이면서 동시에 로마 시민권자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천부장은 로마 시민을 보호해야 될 그런 법적인 의무가 있어서 바울을 지금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냐면 보병 200명, 기병 70명, 창병 200명, 도합 470명의 군사를 대동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수하에 있는 1000명 중에 거의 절반을 뚝 떼서 지금 바울을 호위해서 어디로 데려가기로 하냐면 가이사라라고 하는, 거기에 누가 있냐면 총독이 있습니다. 총독 벨릭스가 있는 그 영내로 바울을 후송합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야, 이거 자칫하다가 내가 데리고 있다가 이 암살단이 언제 바울을 죽일지 모른다. 여러분 그 로마 시민 하나, 자기가 관할하고 있던 로마 시민 하나가 법적인 보호나 조치도 없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책임은 다 자기에게로 가는 거죠. 그래서 이 천부장은 총독
자기보다 한 단계 더 위에 분에게 여러분 바울을 보냅니다. 이 보내는 과정도 위험할 수 있으니 군대에 자신이 거느리는 군대의 절반을 데리고 보냅니다. 괜찮죠? 바울이 이 정도면은 거의 대통령급 경호 아니겠습니까? 물론 죄수의 신분이고 아직 확정은 안 됐지만 그래도 참 이렇게 보호를 받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소식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이 분명하다. 예를 들면 나를 지키시고 또 나를 로마로까지 데려가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분명하다 할지라도 바울은 무모하게 자신의 생명의 위협 앞에 자기를 방치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암살단의 그 소식 앞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 나는 끄떡없어, 그러니 조카야 넌 집으로 돌아가, 이렇게 하지도 않았고, 바울은 이 암살 소식을 백부장, 천부장을 통해서 알려주고 필요한 조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가이사랴 빌립보까지 470여 명, 500여 명 가까운 군사의 호위를 받고 이 유대인의 암살단으로부터 자기 생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절대로 무모한 신앙인이 아니었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치 학생이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 그리고 나 하나님이 쓰셔, 이렇게 확신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것은 또 맞죠. 그런데 그런 확신만 가지고 학생이 내일이 시험인데도 시험 공부를 전혀 안 하고 있으면, 여러분, 그 신앙을 참된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이게 도대체 무모한 신앙이라고 해야 될까요? 여러분, 공부하셔야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하시는 건 당연하죠. 그러나 어떻게 사용할지는 하나님 마음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사용하신다는 약속을 주셨지만 동시에 오늘 학생으로서 네가 할 일은 또 잘 준비해 놔라.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 준비하는 가운데 나를 쓰시는 겁니다. 그걸 엿장수 마음이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크게는 여러분 인도하시고 계획하는 거 안 믿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여기 계신 분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회사원으로 하나님이 나를 이제 곧 승진시켜 줄 거야, 나를 머리가 되게 해 주실 거야, 이렇게만 보고 여러분 회사 업무를 어떻게 별로 신경 쓰지 않고 그저 그냥 회사에 가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김대리 뭐해? 기도하잖아요. 말 시키지 마세요. 저 성경 보잖아요. 지금 이 업무를 가지고 왔는데 저 성경 볼 시간이에요. 이따가 갖고 오세요. 이따가 처리해 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돼서는 안 되죠. 회사는 여러분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여러분 물론 짧게 기도하고 여러분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말씀을 보는 거 개인 시간이니까 괜찮습니다만, 업무 시간에는 여러분 업무에 집중하셔야 합니다. 거기서 인정받고 거기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하셔야죠.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걸 믿지만 여러분 길을 건널 때는 반드시 좌우를 살피셔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지금 버스가 저쪽에서 오지만 내가 버스를 피해서 지나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빨간 신호등에 건너서는 안 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사들을 통해서 내 발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리라는 그 말씀 믿고 여러분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시면 안 되십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런 사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전 못 봤는데 남의 걸 그냥 막 갖다 씁니다. 남의 걸 갖다 써요. 가게에 가서도 과자, 물건. 그러면 이제 주인이, 종업원이 아니 아저씨 왜 그러시냐고 묻겠죠.
그때 그분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다 우리 아버지 거야. 그래서 네? 아버지가 누구신데요? 그랬더니 이제 하나님을 얘기한다는 거예요. 이거 다 하나님이 주신 걸로 만든 거 아니야. 그렇죠. 물론 맞죠. 뭐 곡식 다 하나님이 주셨죠. 우리 교회에서 이제 그렇게 설교하자. 우리 다 곡식 하나님 주셨고 먹을 거, 입을 거 다 하나님 주셨습니다. 이분이 이제 가게 가서 그렇게 이거 다 하나님 거라고. 내 아버지 거 내가 먹는데 난 하나님 자식이고 당신이 뭔데 나를 말리냐고.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실 줄 믿지만 여러분, 자동차 보험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건강보험 여러분 드시겠습니까? 안 드시겠습니까? 물론 돈이 없어서 못 드시는 경우는 여러분 가능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과 더불어 여러분, 우리가 또 사회인으로 구성하는데 여러분, 내가 안 다쳐도 남을 다치게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사고를 낼 수 있죠. 제가 오늘 가다 운전하다가 우리 집사님 중에 한 분을 꽝 칠 수 있어요. 그랬더니 그럼 여러분, 이쪽을 다쳤어요. 수술해야 돼요. 근데 제가 돈이 없습니다. 당신 다친 건 너무 안타까운데 제가 기도는 한번 해드릴게요. 여러분, 그래서는 안 되죠. 최소한 여러분 보호 장치를 해놓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성원으로 서로 얽혀 있는 상황에 어떻게 우리가 서로를 다치게 할지, 다칠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죠. 그런 면에서 우리가 할 수 있으면 여러분 우리의 보호를 바울처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사고가 안 나면 제일 좋고요. 그리고 기도가 먼저 들어가야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날 경우 여러분 그런 것들을 지혜롭게 대비하셔야 합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하나님의 큰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지만 동시에 우리가 해야 될 지혜, 우리가 또 준비해야 될 그런 것들은 잘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을 이렇게 지도하시고 꾸려가실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